오늘 본문 4가지 말씀을 가지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농부와 같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사모하고자 합니다. 시편 20편 말씀과 아울러서 또 사무엘상 15장 16장 말씀, 다윗이 기름 붓는 장면, 또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고린도서 5장에 있는 바울의 권면의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많이 피곤하시죠? 다들 보니까 더워가지고 이게 잠을 쓸 수 있는지 하여튼 6월달 되면 많이 피곤합니다. 앞뒤장으로 또 격려 하시고 힘냅시다. 첫 번째 장면으로 이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붓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가? 다윗을 통해서 뭘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가?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다윗에게만 한정된 그런 말씀인지 아니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모든 사람에게 함께 적용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사울은 인물이 출중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겸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또 뽑히는데 그것도 그냥 사람들의 추천이나 요즘과 같이 어떤 뭐 이렇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뽑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정말 세우신 사람이다 생각하고 사울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사울이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겸손하게 그 국정을 다 잘 이끌어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그 이전까지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첫 번째 왕을 세우고 왕의 제도를 정착하는 과정에 잘 이렇게 밟아가다가 가면 갈수록 맨 처음에 모습은 없어지고 좀 교만해지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오늘 읽었던 말씀 아말렉을 이렇게 이제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을 한 족속을 갖다 다 이렇게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좀 어려우신 분이 있을 텐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명령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출애굽했죠. 출애굽을 해서 이제 좀 행진할 때에 제일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첫 번째 직면했던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첫 번째 도전자일 뿐 아니라 굉장히 좀 야비하게 60만 명이라는
그 인구가 흥진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회적 이 약자들, 여성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또 이렇게 연로한 분들, 또 병든 사람들은 이게 처지게 됩니다.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고 이 꽁무니를 갖다 공격해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은 반드시 진멸하겠다고,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 전문적인 용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은 저주받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는 하나님께 헤렘으로 줍니다. 그러면 그거는 유를 불문하고 완전히 다 진멸시켜야 되는데, 그게 누굽니까? 아간이 그 가운데 아주 좋은 걸 갖다가 빼내가지고 땅에 숨겼다가 결국 전체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패배하게 만들고, 그 집안은 완전히 나중에 집안 자체가 완전히 몰살을 당합니다. 그 정도로 헤렘이라는 것은,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도록 더 이상 여기에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있다고 그러면 용기에 보관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따로 구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아말렉을 헤렘으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이 아말렉을 이렇게 진멸하도록 명령을 줬는데, 사울이 그것을 수행해가지고 전쟁에 다 이겼어요. 전쟁에 승리를 거두고 가만보니까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이 아니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양소리, 소소리, 염소소리, 또 그와 같이 아각 왕이라는 왕까지 이렇게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우수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 보면 합리적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이렇게 염소나 양이나 이거 그냥 주기 아깝잖아요. 아깝잖아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제물로 드리면 얼마나 좋으냐. 굉장히 실용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아말렉인들 가운데도 보면 나름대로 설만한 인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종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도 이렇게 죽일 필요가 뭐냐. 약한 사람 다 죽이고 건강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그걸 포로로 해서 우리 생산력, 노동력에 사용하면 국가의 이렇게 부흥을 위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또 얼마든지 좋은 것이죠. 그리고 고대 왕들은 이렇게 전쟁을 하고 나면 반드시 전리품을 가져와야 돼요. 전리품을 가져와야지 거기에 참여했던 다른 장수들이나 나눠주면서, 그렇게 해야지 뭐냐면 다음 전쟁 나가자 할 때도 따라 나가는 거지. 전쟁했는데 하도 전리품도 챙기지 못하면 그 전쟁에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가져왔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극히 그 당시 세계에 왕들이 해야 될 노물입니다. 노물. 정상적인 행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물이 아니라 뉴노물입니다. 새로운 정상이에요. 없애라는 거예요. 없애라. 노물, 정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완전히 다 없애랬는데 그것을 사울이 그냥 자기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반역을 이렇게 거슬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보기에는, 이거는 헤렘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아간과 같은 행위예요. 여러분 보면 이 아각 사람이라는 게 나중에 성경에 저 뒤에 등장하는데, 어디에 등장하느냐면 에스더에 등장합니다. 사울이 살려뒀던 이 아각 사람의 후예가 에스더스에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하만이에요. 하만이 악학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그게 되돌아와 가지고 화로 직면할 수 있는.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완전히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아니었으면 씨가 마를 뻔한 그런 사건이 날짜를 잡아놓고 다 죽일 계획 다 하고 그냥 이렇게 장대를 내달을 수 있는 모든 날짜까지 다 받은 거예요. 그것도 황제의 명령으로. 이런 이제 화를 자초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울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이거는 민족을 갖다가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실수를 범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하기로 결정하시고 이제 다윗을 그와 같이 세우셨다. 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느냐? 시편 20편 말씀은 사실은 왕의 시라고 그렇게 해요. 왕을 위한 그런 기도. 여러분 시편 20편을 보게 되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소위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왕이 지금 아마도 전쟁에 출정하는 것 같아요. 전쟁에 출정할 때에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이 왕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옵소서. 보호해 주시고 승리를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왕의 입으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셔서 승리하게 만드셨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병마를 의지한다. 그러나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자랑한다. 병마와 무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다 쓰러지고 멸망을 당했지만은 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는 굳게 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여튼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 합리적인 생각이 때로는 좋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적인 판단 우리들의 생각에 이거는 딱 맞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때로는 뭐냐면 하나님과는 전혀 배치될 수 있는 상반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말씀 가운데 왕의 도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꼭 필요한 병마만 두지 쓸데없이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하는 것은 정복전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정복전쟁. 하나님이 주어진 것만 누리면 되지 그 이상의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크면 클수록 좋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이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조금만 커지면 자꾸 키우려고 해요. 저희도 여러분 여기 우리 중국에 있는 교회에 있지만 한참 많이 모일 때 어떤 사람들이 막 용기를 내가 옆에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반쪽알이 지금 잘라졌잖아요. 저것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수하자. 그리고 대략 두드려 보니까 한 10억 정도 든다. 은행에 융자해가지고 하면 매달 얼만큼 벌면 나중에 이거 우리 거 되는 것 아니냐. 지금과 같이 10년 동안 계속 냈는 게 보니까 뭐 한 1억 정도 넘는 것 같아요. 그 돈 남준이 우리가 하고 우리 땅 우리 거 되면 좋지 않냐. 확장주의로 나가고 안정주의로 나가는 그 사람들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그 사람들 말 들었다 하면 큰일 날 뻔했죠.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 합리적인 생각, 실용적인 생각 가지고 이와 같이 교회 운영하면요. 교회는 물론 여러분 그 부흥할 수 있어요.
본질들은 다 틀리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분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들, 크든 적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그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전심전력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것이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찬송을 부를 때 주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 도와달라는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줄로 지어준 구역이라고 10편 16편에는 그거는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걸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냐면 그 이상한 게 있어요. 병거를 많이 둬야지 외적이 방어할 수 있고 침략할 수 있고 무역로를 확보하고 자원을 끌어오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하는 말은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못 비신다. 그의 이름. 그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병거나 어떤 말을 의지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 골리앗과 맞짱 뜰 때에 다윗의 심정이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항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항목이 될 것이요. 이 말씀 그냥 상징적으로 그린 백항목. 그 다음에 같이 에스겔서 시작.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는 어떤 그런 원리 가운데 보면 사울을 갖다가 하면 세웠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책임지고 끝까지 맡기신다? 사울의 경우에는 아니었어요. 두 번째, 다윗의 집안과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지 않은 것을 합니다. 그는 다윗의 그 믿음의 삶을 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언약을 맺어. 그리고 난 뒤에 내 집안이 영원토록 내 집안에서 위가 끊어지지 않겠다.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 다윗의 혈통 자체의 축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울과는 하나님께서 그냥 연애를 한 것이고요. 다윗 집안과는 하나님께서 결혼을 한 겁니다. 결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집안이 축할 때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의 왕가가 그렇게 훌륭한 왕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결국 나중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갖다가 완전히 새롭게 하기로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상수리 나무와 밤나무, 아까 백향목 같은 그걸 갖다 하나님이 에스겔서에서는 위에 있는 가지를 갖다 꺾어가지고 새로 심는다. 거기서 새로 심는다. 이사야의 말을 말하면 그걸 도끼원내로 집어버리고 그 거루투기에서 나는 새로운 삭과 그 뿔에서 나는 그 가지와 삭을 통해서 새롭게 하십니다. 그 왕가를 전적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이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실 때에 그냥 옛날에 여러분 내려가던 그러니까 한 번 약속을 끝까지 지킨다. 특히 여러분 주변에 아마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 뭐 이스라엘이 나중에 뭐 구원받기로 뭐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이런 생각을 갖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인종적인 민족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런 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향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들이 회복돼야지 뭐 구원이 종말이 온다. 이런 생각들은 그건 이미 폐기된 생각이고 그거는 잘못된 생각. 지금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있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경에 있는 유대인들과 물론 같은 혈통이지만은 성경적 연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그들이 마치 제3 성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이 온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신학교에서 그만큼 잘못됐다고 가르쳐도 밖에만 나가면 목사들이 그런데 귀를 기울이고 그와 같이 공식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신학교 가운데 그런 것을 인정하는 학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신학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갖다 그대로 이어온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도끼로 확 찍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결정적으로 이제는 떠나버립니다. 사울과 같은 경우와 같이 폐위 처분하는 것은 아마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는 다시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이 공동체에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세우셨다고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 도끼로 확 찍어가지고 여기가 완전히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실 기회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한 번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한 번 영원한 해병이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 그리스도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때로는 치명적인 하나님께서 징벌을 주셔서 그 가족이나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했던 말은 이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할렐루야. 그 앞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더 이상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기로 그리스도도 그렇게 보지 않기로 결정했다. 세상의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더 이상 보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를 여러분 세상적인 표준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거 훌륭한 사람 같아요? 일단은 나사렛 예수는 촌놈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골짜기에 변두리에 혹시 여러분 그 출신이었으면 용서하세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기 영양이나 청송이나 이와 같이 여러분 아주 골짜기에 있는 거라. 그쪽에 여러분 출신이라고 촌놈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촌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게 초대교회에 이런 복음을 선포할 때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개.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은, 나무에 매달려 죽었어.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우리에게 영광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1세기 당시에 살았던 사람에게 여러분 특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하만도 나중에 나무에 달려 죽죠. 저주받은 자의 죽음을. 그와 같은 여러분 인상 속에서 이때까지 바울은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이 얼마큼 능력해내느냐, 얼마큼 지혜로우냐 등등으로 판단하는 그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우편에 자정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드리지만은 이 자리에 여러분 드리는 이거는 여기 있는 우리들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이 자리는 여기 되는 이 예배에 성령님이 함께 임재하시면 1차적으로는 여러분 지금도 24시간 동안 계속 예배하는 하늘 보좌에 우리는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 예배에 여러분 신학에서 성사는 사실은 빠지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방역 때문에 성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성찬을 하는 시간에 그냥 이제 떡 먹고 포도주 먹고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게 같이 떡을 나눔으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안 갖다 축사하잖아요. 그 순간에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하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징이 있는데 아무튼 그 앞에 올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정하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그 예수 그의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 통치 속에서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여기 있는 풍국 있는 교회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는 모든 교회들이 같이 연결돼서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앞에 믿어왔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부터 비롯해서 그 앞에 뭐 노아 다 아벨 다 포함하면요 구름과 같은 믿음의 정인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 여기에 쭉 둘러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예배드리는 것하고 홀로 우리만 예배드린다는 것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걸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대한 상상력을 좀 발휘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예, 벽에다가 허여타 뭐 이렇게만 보지 말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면 우리에게는 예배드리는 순간에 여기에 다윗도 참여하고 아브라함도 참여하고 모세도 참여하고 에스겔 선지자 등등 수많은 믿음의 정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 앞에 달려갈 경주를 갖다가 지켜보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홀로 둥그리 서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나간다 할지라도 밖에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고요. 예배당 여러분 예배당 문을 딱 나서는 순간 이제는 다음 주까지는 내 마음대로다. 이제 내가 살아야 돼. 하는 사람은 하나님 여기 그냥 하나님은 내 따라오지 마세요. 교회만 계시라니까요. 내가 매주일 와가지고 인사드릴게요. 때로는 좋은 선물도 드릴게요. 그냥 여기 가둬 놓으려고 하는 가둬 놓으려고 하는
그런 예배자이죠. 그 사람들은 몽땅 다 우상숭배자입니다. 우상숭배는 바로 그러한 특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을 제한시켜 버립니다. 상품으로 여겨요. 자기가 복령해야 될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가면서 격려하고 지켜보면서 응원합니다. 성령으로 교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가 보라 새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내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자,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성령 여러분에서 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뭘 더 원해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 뭘 또 해줘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합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적절하게 공급하시고 일용할 양수 살아가도록 하세요. 사실 여러분들이 뭐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건 아니에요. 되어가기 위해서. 되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이 교회라는 것은요. 교회라는 것은 이 창조 세계에서 하나의 뭐냐면 씨로서 하나의 씨로서 우리는 남아서 이 땅에 자라나고 커가고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소환된 사람들이에요. 좀 더 말하면 우리는 증집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 올 때 여러분 스스로가 아이고 오늘도 그냥 주일이니까 가야지. 안 가면 뭐 되겠나. 이 생각 가지면 물론 뭐 오시는 건 좋은데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은 좀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움잖아요. 예배 보러 간다? 보러 갈 수도 있지.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부르다는 말이 여러분을 소환했다는 말이에요. 좀 더 심한 말로 말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징집. 매주일 아침에 여러분 올 때에, 이 자리에 올 때에 그냥 단순히 여러분 스스로가 내 의지로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선택할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교회 갈 수 있는 여러분 자유도 있고요. 예배 드리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들판이나 산으로 갈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감동하셔서 이 자리에 이끄시는 것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의 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이 강건한다는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육체로 보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보고 이전 것은 지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믿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여기 모인 것은 여러분 개인이 복받고 여러분 자식이 복받고 여러분이 뭐 사업이 잘 되고 그럴 생각하면 제가 솔직히 말하지만 여기보다는 팔공산이 더 나을 거예요. 갓바위가 더 훨씬 나을 겁니다. 그 신들 잘 들어준다고 제가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동화산 밑에 가 골짜기에 보니까 촛불 켜고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밤에 가니까 밤이나 저녁이나 촛불 켜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사람은 차 몰고 와가지고 차에 명태 걸어놓고 또 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개인적인 복받고 여러분 집안 잘 되려면 왜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성경은 그런 데서 여러분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그건 부산물이죠.
부산물이죠. 그러나 본래 여러분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매 모일 때마다 교회가 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로 교회가 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우리는 파송받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축도 끝나고 여러분 나가는 시간이 그냥 예배 드렸다, 의무 끝냈다 생각하게 되면 정말 슬픈 이야기예요.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7월 달에 있는 유지영 장로님 아들 이제 결혼식 주례를 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많이 스트레스 받치고 해서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요. 내가 이따가 주례 때문에 이만 고민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학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 시각에서 한번 해보자 하니까 이걸 어떻게 디자인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거예요. 여러분도 아이디어도 한번 거기 여러분 그 결혼식은 왕관을 세워준다. 왕관 면류관을 세워준다. 그 면류관은 왕의 면류관이 아니에요. 네 왕이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면류관은 순교자에게 그 승리한 사람들 월계관과 같이 1등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승리자에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는 순교자에게 씌워주는 면류관입니다. 순교자에게. 결혼하는 시간이요. 사실은 이제는 한 부부가 되어서 너 이 땅에서 순교해라는. 괜찮습니까, 장로님?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공식적으로 대답하기 힘든 나중에 살짝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순교한다는 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갖다가 또 같이 놓고 그와 같이 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죠. 복은 이미 충분히 다 받았어요. 복 받았으면 그 복으로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느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겁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와 같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 곡식이 이렇게 열매가 있으면 추수할 때가 이렇다. 그 추수가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 종말론적인 추수를 할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한 사람의 다윗을 세우신 것도 다윗의 집안의 영광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자기의 어떤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만약에 뜻을 따르지 않으면 사울의 경우에는 아예 그냥 내쳐버리는 다윗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도끼로 찍어가지고 새롭게 시작.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우리의 삶을 가는데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자의 길을 걸어가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늘의 씨앗을 심는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름이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